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직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려고 우리 노민순 집사님 그 사무실 앞까지 걸어갔다 왔거든요. 먼 거리 아니니까요. 짧은 거리니까 갔다 와야겠다고 이제 걸어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서 후회했습니다. 등줄기에 땀이 쭉 나가지고 옷이 다 젖더라고요. 옷 젖는 것뿐만 아니라 더위와 습기가 저희 호흡기로 쏙 들어오는데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힘든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잘 지내고 계시죠? 이런 덥고 습한 날씨에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를 하셔야 되고 일상을 사셔야 될 텐데 그 일상 가운데 여러분 영혼을 잘 지키시고 또 건강을 잘 지키셔서 이 무더위를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어 주시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무덤에 사흘간 계시다가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던 것들을 온전히 실행에 옮기셨던 분이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고 난 이후에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효과적인 적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말이 우리가 능률이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완성하시기 때문에 전혀 그릇됨이 없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효과적인 구원의 이룸, 성취, 적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양자 삼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여러분 그 당당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우리 수요일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야 될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는 우리 골로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한 편지글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전도한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사도 바울이 항구 도시였던 그리고 거대 도시였던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장 7절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1장 7절과 4장 12절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고 그리고 골로새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뜨거운 마음들을 가지고 전도 사역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 사역에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에베소 지역은 항구 도시였고 큰 도시였는데 골로새 지역은 그것에 비해서 조금 작은 도시였고 또 내륙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방 도시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골로새 교회가 위치한 그 소아시아 지역의 대다수의 성도들은 누구였냐면 이방인들이었어요.
금방 말씀드렸지만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도 그 말씀을 접하고 자신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골로새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 가운데에 대다수는 아직도 이방에 대한 우상 숭배적인 문화와 그리고 미신적 관습의 삶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아직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유심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유교 문화 그리고 불교가 바탕이 되어진 문화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또 태민은 토속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것에서 기반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동양 문화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골로새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토대 안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숭배의 문화와 미신적 관습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고민해서 찾았는데 딱 떠오르는 게 뭐였냐면 택일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택이라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하고 그리고 결혼하려면 두 사람의 궁합을 봐서 이 좋은 날을 선택해서 그래야 아들을 낳고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설교 자료를 이렇게 쭉 모아놓으면서 그것이 몇몇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 만연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한 장 한번 잠깐 올려주시겠어요? 예, 준비가 됐을까요? 사진 한 장. 예, 보이십니까? 저 배우 아시죠? 예, 저 배우 어머님께서 권사님이시래요. 예, 저기 보면 권사님이신데 무명세월 시절 6년 동안 수입이 180만 원이었는데 교회 권사님이셨던 어머님께서 너무 답답해서 누굴 찾아갔다고요? 네, 내려주십시오. 저작권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이렇게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은 하지만 급하고 당황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근원적인 그 문화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고사 지내는 것도 그래요. 고사 지내는 것도 그렇고 또 지난 월요일날 제가 그 넷플릭스라고 하는데 가끔씩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데 보면 그 파묘라고 하는 영화가 올라왔더라고요. 파묘라고 하는 영화가 올라왔는데 기독교를 많이 비하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속상하긴 했는데 거기에서 그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 지관 우리 최민식 씨가 담당했던 지관 풍수지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용의 형상이 있고 뭐 백호가 있고 뭐 그래서 여기 명당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연 중에 그것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신념으로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 좋은 명당이 있는 거야. 그 굳이 그 선택해서 나쁠 거 없잖아. 이렇게 하면서 동의를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최근에 지금 교회가 장례가 5번이 연속이 지금 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례식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장례식을 보면 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 만다.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소리로는 귀신이 어린이에게 씌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쫓아온다. 그래서 갔다 오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소금을 뿌려서 귀신을 쫓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이 파묘를 보면서도 그 소금을 이렇게 굵은 소금을 뿌리는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 골로새 성도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방 문화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문화에서 그 삶을 살아갔고 미신적 관습 안에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또 이 골로새 교회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신적인 그 가르침 그리고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는 선한 것이고 우리의 삶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금욕을 강조하고 신비주의적인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이렇게 해서 이제 신비적인 것과 유대교적인 삶, 그 금욕적인 삶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 이 골로새 교회에게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들의 삶의 토대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그 상황을 보면서 그 소식을 접한 우리 사도 바울은 바른 복음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바른 복음을 그들에게 알려줘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를 느끼고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지면 구원받았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어떻게 하냐면 2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가르치고 권면하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은혜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잘 적용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삶, 첫 번째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삶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 가운데에 당연히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죠. 위의 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위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곳,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의미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또 하나님의 선과 진리와 또 그분이 원하시는 생명으로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것을 실천해내는 것, 그것이 위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하나님의 백성, 또 변화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먼저 찾으라가 먼저 나와 있긴 하지만 우리 생각하라부터 먼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삶을 살 때에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헬라어를 보니까 무엇에 대해서 끊임없이 상고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내면적으로 내 마음속으로 생각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이 계신 그 통치하는 그것,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웃들과 정말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 내가 정말 바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느슨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죄된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없는 것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닌 것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나만을 즐겁게 하려고 하고 나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연애 한 번씩 해보셨죠? 안 해보셨습니까? 연애 한 번 해보셨잖아요. 연애 한 번 해보셨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을 하고 있어도 맛있는 걸 먹어도 좋은 곳을 다녀도 누가 생각이 나요? 사랑하는 그이가 생각이 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추성용 강도사님에게 아주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 전과 달라진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 추성용 강도사님께서 늘 우리 사모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맛있는 걸 먹을 때마다 좋은 것을 갈 때마다 같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는 것 위의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 요즘 최근에 우리 손주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손주가 아장아장 걷는 우리 손주들을 두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권사님들께서 핸드폰에 뭐가 있습니까? 핸드폰에 온통 누구 사진뿐이에요? 손주 사진입니다. 그리고 손주 생각뿐인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우리 손주하고 펼쳐주세요. 그래서 예전에 손주 자랑하려면 만원씩 내! 라고 했던 분도 변함없이 자랑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그를 생각하고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구석구석마다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를 보니까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찾는다, 열정적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먼저 한 이유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 마음속의 문제예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 생각의 문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인데 이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면 찾는 것인데 실제적이고 외적인 변화를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만 있으면 뭐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남이 채가죠. 빨리 그를 향해서 사랑을 고백을 하고 대시를 하고 그에게 내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인연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드러나길 소망하고 마음만 있고 또 생각만 하고 내 삶에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인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우리 생각은 공상과 망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과 가득 차 있던들 그것이 표현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으라라고 하는 것이 찾으라 이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삶을 바치라,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의 방향을 바꾸라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찾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찾다 보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선하고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조롱합니다. 비아냥거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웃음거리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에 대한 소망, 저
천국에 대한 것, 정말 우리를 향해서 하찮은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시 일어나서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참 우둔하고 멍청하다고 이렇게 말할지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손해를 감당하면서 무릎을 딛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찾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찾는, 위의 것을 찾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두 번째, 우리 첫 번째로는 생각하고 찾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고, 그리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 땅의 것을, 또 땅에 있는 지체를 생각하지 말고 벗어버리고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5절, 또 8절, 9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위의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지만, 약간 추상적인 그리고 영적인 그런 말씀이지만, 여기 땅의 것에 대해서는 아주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음행과 부정과 성욕과 정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8절의 말씀에, 9절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그것을 완전히 완전히 포기하고 그것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지 말아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두 땅을 어디에 딛고 살고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딛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들에게 우리의 목적을 삼지 말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목적으로 삼으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아주 말초적인 성적인 욕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절제되지 못한 욕구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절제되지 못한 욕구라고 하는 것은 내 욕구를 통해서 물질을 채워 넣는데, 그 물질이 무엇보다도 더 위에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여기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은, 앞의 것은 우리 금방 얘기했던 성적인 욕구와 탐심, 이것은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이지만, 요 8절에서 나오는 벗어버려야 할 그것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무엇을, 그리고 노여움을 가지고 공격하려고 하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것이 목적이 되지 말아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 벗어버리고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것과 또 오늘 말씀에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종종 그렇게 평가가 되기는 하지만, 우리 예전에 우리 성경이 쓰여지던 그 시대에, 고대에는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냈을까요? 신분을 나타냈다.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분함과 그리고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벗어버리고, 그래서 죄된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악된 모든 모습들을 죽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결단내라는 거예요. 한 번에 딱 끝내라는 거예요. 그것에 돌아서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이 있을까? 제가 다이어트를 좀 해봤잖아요. 지금은 다시 아주 통통하고 이쁘게 살이 올랐습니다만, 다이어트를 해봤잖아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가 항상 문제더라고요. 시작할 때가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이렇게 시작하게 되고요. 또 그 다음날 시작하게 되면서 무슨 말을 하게 되냐면 맛있게 먹으면 몇 칼로리? 0칼로리. 그러면서 먹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정말 느슨하게 이렇게 질질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정말 독하게 마음 먹고 안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라고 딱 하는 순간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도 그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말초적인 쾌락과 나의 유익과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을 취하고 땅의 지체를 만족하게 하려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야 합니다. 한순간 잘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되돌아서야 합니다.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여러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는 순간 이동을 뿅 해가지고 우리 하늘나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앞에 짱 하고 이동하지 않습니다. 또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순간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예수님처럼 완전히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순간, 구원을 받은 그 순간에 우리의 의지가 더 단단해져서 죄악을 끊어내고 그리고 죄악을 멀리하고 죄의 유혹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구원을 받고 확신하지만 내 모습 그대로, 나의 모습 그대로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 용어로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씩 거룩하여져 가는 그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남은 삶을 살아내면서 조금씩 성화되어져 가는 것, 거룩하여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과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 과정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아주 몸부림쳐야 하는 그 과정입니다. 뼈를 깎는 듯한 그 아픔이 있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죽이고 땅의 것을 벗어버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매일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우리가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령님께서 구원을 적용하셔서 도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이룰 수 있어 라고 자신감을 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승승장구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실패하고 낭망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게 맞나 하는 의구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가? 나의 주변에 계신가? 나를 성장시키고 계신가? 그 의구심을 품을 때가, 의문을 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화됨,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의 이 성화의 과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네,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못했네, 기도하지 못했네,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네, 또 착하고 선한 일을 하지 못했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지 못했네 라고 하는 삶이 매번 반복되더라도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낙망하고 포기하고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성화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낙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몸을 추스려서 애써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어느 순간 이 하나님 부르셔서 영화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우리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수요기도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약하고 힘겨운 삶 가운데에 하나님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찾으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